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23장. 교동문 75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내용입니다. 교동문 75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드레베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3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373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의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과 구별된 것만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쟁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가운데 광야의 삶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쟁취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내 안에 힘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거룩함으로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명의 삶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에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재앙의 목적,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재앙의 목적.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심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 재앙을 내리실까? 왜 재앙을 내리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어떻게 재앙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앙이라는 것이 없으면, 심판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들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속되어진 세상 속에 어두운 세력들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부분에 그 타성에 젖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때리지 않으면, 매를 대지 않으면, 어떤 큰 이슈가 있지는 않으면 그것을 되돌려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어린 학생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그들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매주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죠. 매주 새벽 묵상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잘 가르치면 사실 그것같이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에 그렇게 중요시하고 가정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모든 교육의 기본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정,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설교 시간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가정이 회복되어짐으로써 가정이 건강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이상한 부모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도 물론 뭐 그랬겠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면 괜찮은데 건강하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학교를 보내면서 누구한테 얻어맞으면 너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누가 깨우치게 해주느냐. 누가. 그 선생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죠. 그죠? 선생님께서 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네가 때린다고 해서 2대를 때리면 걔는 또 4대를 너한테 때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는 잘못되어진 교육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어른들에 대해서는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어른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학교 다닐 때는 그런대로 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선생님이 무서워서 또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인 교육을 한다고 그러죠.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냥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지내요. 근데 요즘 중학교만 되더라도 이제는 그런 교육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미 아주 오래된 전에 이미 손을 놔버린 상태예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99년, 98년, 99년 그랬죠? 92년. 2001년. 92년. 92년도 맞다. 88년, 89, 90, 91 그때쯤에 이제 제가 있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아주 무서워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올림픽이 지나고 뭐 월드컵이 지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는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또 교육부 장관이 또 체벌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완전히 교육이 엉망이 된 그런 엉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선생님들이 체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선생님을 폭행하고 심약한 여선생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더라도 그냥 묵묵히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교육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런 정도까지 왔냐면 어른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이 돼요. 자신들의 고집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요. 물론 사회생활 속에서 내 고집대로 살다가
누군가에게 부딪혀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수긍하기도 하지만 그걸 감추고 혼자서 계속해서 못된 생각만 갖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아주 큰 범죄도 저지르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지금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면서 그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그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애굽에 내리는 그 목적은 바로를 끊어내는 거예요. 애굽을 떨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고난이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그 부분들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러한 고난들이 오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면 왜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그 고난들이 올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기도를 못하더라도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것들이 올까? 왜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부분이 아마도 큰 고난서부터 큰 고난들을 이기면서 작은 고난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쫓아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소천할 때까지. 우리가 소천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섬기면 왜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그렇게 큰 고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옵니까? 우리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할 정도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나를 잡고 있는 그 옛날부터 잡고 있던 그 어려운 고리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떨쳐내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은 우리는 깊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받아야.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3절에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게 뭐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세상에 있는 바로야. 400년 동안 내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내 백성들을 종노를 시켰으면, 종부리고 부려서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이제는 그 백성들 내려놔라. 이제는 보내거라. 끝까지 잡지 말아라. 이제는 보낼 때가 됐다. 계속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보내라? 가서 나를 섬기어야 하느니라. 그들이 가서 나에게 제사하고 나를 섬겨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목적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목적에는 그 당신이 만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좋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은혜스러운 그 모습으로 살아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방해합니까? 바로가 방해합니다. 바로가. 얼마 동안 붙들고 있던 바로 400년 동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던 바로가. 그러니 그 오랜 시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 세력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면 그것이 그렇게 쉽게 던져버릴 상황이 됩니까? 끊어버릴 상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참 이곳에 와서 우리 윤석도 형제님 참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냥 겉으로는 웃으시고 이러는 모습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힘든 것들 다 이겨내고 싶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가지나요? 안 그래요. 절대 안 돼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끊임없이 왔던 그 생활 습관 가운데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가족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오늘 기왕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10가지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에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기 전에는 손 놓지 않을 그러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애굽의 세력들 그 10가지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것을 묵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 영적인 바로의 모습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있어야 그 부분을 놓게 되어지는데 그 징계와 재앙은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끊을 힘을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우리 쉬운 모습으로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어본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술, 담배. 남자분들은 술, 담배. 요즘에 여자분들도 술 잘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그 세종 충남대병원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 결과를 놓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첫째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갑상선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갑상선 때문에 검사를 한 건데 첫째는 염증 수치가 높다.
둘째는 그 혹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혹이 사진으로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아주 작은 혹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 근데 이 모든 게 술로부터 온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IMF를 겪고 이러면서 그 IMF 전부터도 뭐 워낙 술을 좋아했었으니까. 근데 이 술은 담배도 그렇지만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잘 안 하시죠? 안 하죠? 매스컴에서 이야기 안 해요. 술이 양면이 있다고 그러는 우리는 들어왔어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다. 좋은 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흥이 있게 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나쁜 면은 술이 과하다 보면 술을 먹어서 폭행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술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실수들도 하고 또 많은 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근데 제가 겪어본 술은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이 한 9배는 더 많아. 10번이면 한 번 정도는 그런 대로 그냥 뭐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머지 9번은 다 나빠. 다 나쁜 일들이 일어나 술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끊어버리자. 그러면서 저는 술을 끊었거든요. 술을 끊었어요. 담배도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끊어버리자. 그러면서 어차피 말씀 속으로 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끊자. 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왔던 그 염증으로 고생했던 부분이 제일 먼저 오는 게 치아예요. 치아의 위 치아가 염증이 하도 많아서 이게 이가 위에 있는 이가 술술술술 다 빠져버려요. 그냥. 그리고 임플란트를 했는데도 염증이 생겨서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염증이 생겨서 밥 먹을 때 어떤 때는 쑥 빠져버려. 얼마나 참 그래요. 그런데 술을 끊으니까 염증이 그 많던 염증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염증들이 없어져. 그러면서 치아가 이제는 흔들리는 게 없어. 아직까지 그 상태, 10몇 년이 지금 지난 그 상태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술이 얼마나 해로운 거야. 아마 계속 술을 먹었으면 이제 아랫니까지 다 빠져가지고 다 임플란트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술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술 앞에 장사 없다고 참 그 우리 조치원에 테니스 하시는 분도 술을 지금 회장님 맡고 계신 분도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게 고관절이 약해지고 이게 다 염증에서 오는 거죠. 염증으로 와서 이 뼈가 약해지니까 이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이 상태까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 술, 담배 이 부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 나를 붙들고 조금만 내가 마음이 해이해지면 나를 뒤흔들어. 그러면 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옛날의 습관 그대로 또 나오죠. 또 그러면서 또 잘못되어진 그러한 일들도 저지르게 되죠. 막 이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이라 1급 발암물질 그거 정리하자.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17절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만은요, 제가 이렇게 참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참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참 목사지만 못된 짓들을 참 많이 했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본인이 워낙 강해서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본인이 너무 약해서 교만한 척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척, 강한 척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강한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 거의 말 한마디 안 하고 표현 한마디 안 하고 얼굴에서는 살살 웃으면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뒤집어버려요. 딱 뒤집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사회 속에서 몇 번 만나봤는데, 참 그런 사람들을 또 오히려 또 여자들이 또 좋아하더라고. 보면 그런 사람들을 또 좋아해. 그래서 여자 관계도 아주 복잡해. 그러면서 못된 짓들은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또 술도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깡패들은 술도 별로 안 먹어요. 응? 약한 사람들이 술들을 먹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너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약한 모습 그대로 살다 보면 남들한테 그 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되니까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 그래서 막 나를 바꾸려고 그러고 나의 약한 부분을 강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돼요. 제가 후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후자의 모습. 그러니까 아주 심약하고 약한데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사람들과 너무 깊이 나를 밝히려고 하지를 않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잘 되게 되면 무엇인가 조금 잘 나가게 되면 막 나를 부풀리고 막 그러죠. 나 이렇게 해서 이만큼 잘 돼. 막 나를 부풀리고 막 이런 상태가 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살자. 우리 성도들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살자.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살자. 내 모습이 그대로 약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오히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바로의 모습은 전자의 모습이에요. 아주 센 우리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표현을 하죠. 대적자. 마귀의 본뜻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해오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재앙이 내려지면, 심판이 내려지면 그때는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 모세야 알았다. 내가 이제 이것만 풀어주면 너희들 보내마 하면서도 계속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모세를 이용하는 사람. 모세를 이용하는 사람. 근데 그
그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조차도 네가 이렇게 교만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 능력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어디에 나와요?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끊어졌을 것이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끊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너를 세우는 이유는 너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백성들에게 내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되게 전해지도록, 이것이 재앙의 목적이다. 재앙의 목적이다. 그러면 바로 한 사람 끊어버리고 바로 신하들 바로 돌림병에 의해서 죽게 내버려 두면 다른 대적자들이 400년 동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온 지가 400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애굽 땅에서 내려왔던 온갖 우상들, 온갖 잘못되어진 세력들, 그 기운들이 더욱더 득세하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까지 가서 그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켜야 그 애굽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포박하고 있었던 그 끈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 끈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면 몰라요. 그죠? 신경 안 쓰면 몰라.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랬어요. 10가지를 적어서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가족력이야. 가족력. 조상 대대로 우리를 붙들고 내려온 그게 있어. 그게 가깝게는 내 아버지 부모로부터 받은, 멀리는 이제 할아버지의 그 증조 고조 처음 때부터 언제부터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내려온 그 가족력이 질병으로도 내려오고 어떤 성격으로도 내려오고 어떤 DNA로도 내려오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드는 그 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끈이,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찾아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별되어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구별해줘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10가지의 그 잘못되어진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때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정금 같은 모습으로 구별을 해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박으로 때리지만 고센 땅에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애굽 땅을 자연재해로 막 때리시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은 아주 잘 구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잘 구별하여 주셨다. 여러분들을 고통과 고난으로 막 때리시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그 육신은 하나님께서 잘 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살펴주고 계시다. 잘 살펴주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쳐낼 것들은 떨쳐내고 끊어낼 것들은 끊어내야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일단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일단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 주셔야지만 이 세상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거룩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 주셔야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가?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충만되어져야만 이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 구사모는 하는데 너 북한에 가서 살아라. 북한에 가서 살아라.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진짜 이제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음성을 그 감동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참 이것저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농사짓게 하시고 저 산에 올라가서 벌 양봉하게 하시고 이런 훈련들이 다 그곳에서는 필요하겠구나. 그곳에서는 필요하겠구나. 이제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60 지금 61 만으로는 61이니까 이제 10년 후면 저도 은퇴인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일찍 또 길을 열으시면 또 더 빨리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 실로원 교회는 이 모습 이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자리가 잡혀져감을 느껴요. 뿌리가 내려져감을 느낍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북한 땅과 연해주 땅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참 되어진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곳에도 생겨지는 것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우리는 지금 연해주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많이 움직이는 것은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만큼 많이 생겨나게 하고 그곳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피조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깊이 사랑하고 가꾸라는 그 또 뜻이 있기에 온 세상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오고 큰 역사 가운데에 그 끈질긴 그 끈을 끊는 방법은 우리가 죄송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공격도 많이 받을 일이지만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건한 나라로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국에 의해서 흔들리고 러시아에 의해서 흔들리고 미국에 의해서 흔들리고 일본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 모습은 사람 생각대로 살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중심 잡혀진 나라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 주변 국가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끌어갈 수가. 그래서 우리 참 성도님들은 그 부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애굽을 바라보며 출애굽을 생각을 하면서 또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대적자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곧 심판이요 재앙으로 저들에게는 다가설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평강, 사랑이 가득한 나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 이르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라. 주께 드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또 그냥 오지 않고 귀한 물질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그 생활을 살펴주셔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물질들을 좋은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화분이 나옵니다. 이 UMF 선교 농원 참 보잘것없는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자리매김이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별것 아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자리가 탁 잡혀진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화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저희가 뒀습니다. 오늘 한 통씩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화분 양도 많이 나오고 아마 꿀 양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500g인데 일반 인터넷 상으로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25,000원씩 그대로 되는데 저희 화분은 도토리 화분만이 아니에요. 그 산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곳곳에 그 숨어 있는 그 꽃들에서 여러 가지 꽃가루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진짜 약입니다. 우리 기수청년은 부모님 갖다가 드리고 효도 좀 하세요.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입니다. 우리 암투병 중이고 어려움 당하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들 좀 해주시고요. 새벽에 새벽 묵상 예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끝나면서 이렇게 잠깐 기도를 좀 해주셔도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항상 우리 하는 곳에 오케이로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